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삽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 주시되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로 들은 말씀 마음과 영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도 더워졌는데 중동 독감이 또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또 행진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악한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를 거의 결산하는 즈음에 왔죠.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결산하고 시상식을 하고요. 다음 주는 뭐 할까요? 네,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네, 뭐 무슨 얘기할지 모르셨죠? 네, 다음 주는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또 어떻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에 대해서 풋볼 감독인 딕 베메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다. 팀워크가 뭐죠? 협력하는 힘이요. 공동체를 잘 융화시킬 수 있고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그리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게 바로 팀워크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풋볼이 좀 생소한 게임인데 미국 사람들은 풋볼에 굉장히 열광하죠. 우리나라의 K리그 정도 되는 그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프로 풋볼의 감독이었던 이 딕 베메일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매년 대회에서 꼴찌를 하던 세인트 루이스 팀에서 이 감독을 영입해서 슈퍼볼 우승팀으로 만들게 되었죠. 꼴찌팀을 슈퍼볼 우승팀으로 만들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피파 랭킹이 굉장히 우리가 중간쯤 갔었는데, 히딩크 감독 혹시 아시죠? 그 사람 통해서 월드컵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들어와서 세운 선수들이 외국에서 영입한 선수들인가요? 새로 키워서 만든 선수들이었나요? 아니죠. 이미 뛰고 있던 선수들이었어요. 똑같은 선수들이었는데 감독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월드컵의 신화를 이루고 또 만년 꼴찌를 하던 팀이 우승팀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다름 아니라 실력이 아닌 팀워크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그건 25%밖에 안 된다. 영향력이. 더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다. 예, 그게 75%. 예.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합력하여서 잘 조화된 것을 힘으로 발산하면 그것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가면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A4지, 흔히 볼 수 있는 A4지잖아요. 이거를 그냥 자기 힘으로 이렇게 놔두면 쓰러져요. 그죠? 세워지질 않습니다.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떻게 하면 세워지죠? 구기면 돼요. 예. 아니 뭐 대단히 많이 구길 필요 없이요. 반만 구겨서 이렇게 들면 세워져요. 아까 같이 그냥 자연 상태로서는 자기 스스로 힘을 받지 못해서 쓰러지지만 구겨지면, 그런데 자연 상태로서의 힘을 받도록 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A4지 같죠? 예. 이게 뭐냐 하면 두 장을 풀로 붙인 거예요. 두 장을 붙이니까 얘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종이를 두 장을 붙이면 인장 강도가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3배가 된다고 그래요. 말이 보통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 내지는 3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 2마리를 붙여서 함께 끌게 하면 최대로 끌 수 있는 무게가 얼마가 될까요? 2톤 내지 3톤이면 4톤 내지 6톤 정도를 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마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끌면 9톤 이상을 끌 수 있다고 그래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그러거나 말거나, 말들이 끌거나 말거나. 예.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합력하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산술적인 가치를 뛰어넘는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요. 3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합력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일 뿐이지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건 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로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잘 되는 공동체는 누구나 다 자긍심이 넘치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남의 제국의 식민지로 있어요. 겨우 제국의 왕의 재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제국이 식민지 성을 건축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공사할 수 있는 재료나 기구들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없어요. 돈도 없고 기구도 없고 또 가용할 만한 노동력도 사실은 없어요.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중건하는데 52일 만에 이 일을 마칩니다. 예루살렘을 다들 안 가보셔서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만한 규모로 둘러싸여 있는가를 모르시니까 52일 만에, 그럴 수도 있지. 옆에 집 짓는데 가보셨나요? 52일 만에 공사가 완료되던가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벽 자체는요, 더 규모가 크고 더 많은 거리, 뭐라고 그러죠? 긴 거리에 둘러싸여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이걸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기중기가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요, 포크레인이 있어요, 불도저가 있어요, 덤프트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함께함으로요. 예, 그 기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함께가 능력입니다. 함께라는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은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3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는 것은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본문에 72명의 이름이 나열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수행한 일이 뭐죠? 처음 일을 시작한 이들이 누구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시작했다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에봇을 입고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나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첫머리를 시작하는데 그 첫머리가 뭐라? 어디라? 양문이요. 양문. 양문이 뭐죠? 말 그대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은 어디에 써요? 제사에 쓰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드나드는 문을 수축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일은 가능한 겁니다. 합력하고 함께하되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은 된다라는 생각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거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은 양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중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같이 나와서 제사장들이 언제 허드렛 일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나무 깎는 일을 해봤겠습니까? 돌 쌓는 일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꺼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 제사장들도 저렇게 일하는구나. 백성들이 도전받을 수 밖에 없고요. 내가 기술이 없다, 기능이 없다,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됩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일을 시작하게 했고 특별히 양문을 저들이 중수하도록 요구한 이유가 바로 예배 회복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회복을 우선하는 마음을 갖고 내 삶에서든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내 입맛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가 아닙니다. 내가 고객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 오늘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감동이 될까요? 이건 소비자예요. 예. 고객이십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고객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헌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자세를 견지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되 하나님이 먼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관료급들이요, 행정관리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하다못해 1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다 반 정도를 다스리던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수행하던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딸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같이 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8장에 보면 금장색과 상인들이 또 참여를 해요. 금장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금 다듬는 사람이에요. 금 장신구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손을 가지고, 그 예민하고 세밀한 것을 조각하던 그 손을 가지고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돌을 나르고요, 돌을 움직여요. 손이 보배인데, 손이 먹고 살 도구인데 그 손이 망가지건 어쩌건 간에 신경 안 쓰고 성벽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더라라는 얘기죠. 왜요? 이 성벽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히 지켜져야 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과연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 2절 말씀이요. 2절 말씀,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누가 또 그 건축을 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안 가봐서 몰라요. 예, 물론 안 가봐서 모르지만 뒤져보면 다 나와요. 2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6km 고속도로로 타면 10분에서 15분이면 와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아니에요. 26km를 오롯이 걸어와야 돼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도 아닌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26km를 걸어와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일들을 맡아주게 되는 거죠. 또 읽다 보면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물레다와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죠? 기브온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멸절시켜라, 몰아내라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먼 길을 걸어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을 입고 와서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 화친합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바로 앞에 살던 거민들이었던 거라. 속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 허드렛 일이나 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살아오는 동안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포용해 주지를 못했던 거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와 오랜 세월 같이 살았지만 사실상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도 한 민족으로 여김받는구나,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고 있구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쟤는 누구요? 못 보던 애네? 흘끔흘끔 보면요, 이 사람도 알죠. 와서 아이 반가워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배 어땠나요? 좀 물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요. 그런데 흘끔흘끔만 쳐다보고 또 서로 쑥덕거려요. 저 사람 못 보던 사람이 누구랴? 그러면요, 보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안 당해보셨어요? 모르죠. 우리끼리만 살았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아이고 와서 고맙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잘 오셨다고 그래 봐요. 동네 소문나지. 그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끼리 쑥덕거리대? 그러면 누가 듣고도 안 와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유다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참 은혜로운 일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라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큰 역사가 나타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함께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그 왜 뱃머리에서 그 장면이 유명한데요.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제임스 카메룬이라는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기 2년 전부터요, 그 침몰해 있는 해역에 가서 깊은 바다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해 탐구용 잠수정을 타고요 27번이나 내려갔다 왔다는 거예요. 타이타닉의 여러 부분을 면밀히 살폈다는 거예요. 심해 잠수정 하루 렌트하는데 얼마일까요? 저도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한두 푼 아니겠죠? 그것도 27번이나. 그리고 심해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올라오면 폐에 질소가 들어가서요 잠수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해요.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잠수부들이 감압장치에 들어가서 질소 빼내지 못해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27번이나 감독이 내려갔어요. 야, 영화 하나 만드는데 뭐 하려고 거기까지 내려가냐,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영화 만들면 되지, 타이타닉 규모를 몰라? 설계도도 있고 굳이 가서 직접 봐야 돼? 네? 그런데 직접 보는 건 어떻다고요? 달라진다니까요. 직접 보는 것과 그냥 그려보는 것은 달라요. 밟아보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직접 27번이나 목숨 걸고 돈 들여가며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작과 또 다른 훌륭한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더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 밤녘에 예루살렘을 철저히 돌고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누구누구 있으며 예루살렘 거민 갖고는 이 성벽 재건에 다 힘써도 모자라겠다, 어디를 참여시킬 거냐, 이것까지도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헌신하도록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3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이며 이런 걸 다 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일할 때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부를 때 아멘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된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꼭 한두 명은 빠지는 경우가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읽은 말씀 이후로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과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일을 그냥 하나만 끝내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이어서 그 다음은, 또 여기 이어서 그 다음은 다 맞물리게끔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도 다르고요, 직임도 다르고요, 할 수 있는 달란트도 달라요. 그러나 내 일을 맡아서 충성하고 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관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일에도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 일을 돌아보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다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사명의 길은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혹여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협동체제 속에서 연속성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내가 충성하고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하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뭐뭐 하였으나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죠? 맞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예요? 드고아 사람들에게도 할당량을 주었어요.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드고아 거민들, 평민들이 와서 더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많은 특권을 가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기보다는 특권은 남용하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헌신이라는 게 뭐죠? 열의 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리?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바로 조직적인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맡기시면 충성하겠습니다. 맡기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규빗의 일을 감당합니다. 무슨 얘기냐? 1000규빗이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 4km에서 5km 정도 돼요. 성벽 재건하는데요. 4km, 5km를 걸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쌓는데 한 10m 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아니라 우리 교회 본당의 벽을 10m 정도 이 높이로 쌓는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성벽이에요. 더 두텁고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4에서 5km를 짓는다? 이 상상이나 돼요? 그런데 주신이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1000규빗을 짓는 그 사람들이 어디를 담당했느냐? 골짜기 위에 성벽을 담당했어요. 골짜기에 자재 나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접어서 몰라요. 그러나 골짜군이 그 생각만 해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재 나르기도 힘들고요. 자칫 잘못하다 건축하다 굴르면 어디까지 굴러가요? 골짜기 아래까지 굴러가잖아요.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100%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주신 사명이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철저히 그리고 헌신하되 맡기신 대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조직적인 헌신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필요가 뭐냐? 굳은 일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짜기에 문을 달고 성벽을 짓는 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13절에 나와 있죠. 골짜기 문은 한음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이 어디예요? 분문?
예, 예, 똥문, 똥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좋은 표현 없나요? 배설물문? 어쨌든 이게 뭐 하는 문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와 버릴 것들을 이 문으로 버렸던 거예요. 예, 골짜기에 갖다 내다 버리면서 이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의 전면이에요? 후면이에요? 후면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성을 보면 보통 정문으로 들어가서 웅장함 보고 나오잖아요. 우리 관광할 때 쪽문으로 들어가요? 정문으로 들어가요? 정문에 매표소 있잖아요. 쪽문에는 매표소가 없어서 그리 가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4, 5km에 달하는 벽을 중수하고 분문까지 이르게 했더라는 얘기죠. 허드렛 일도 굳은 일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감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교인들마저도 바라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굳은 일, 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문이요. 14절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이요.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와 베탁게렘이 어느 지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대요. 그래도 한 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귀족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분문을 만들었대요. 분문이 뭐라고요? 돌아보지 않는 뒤쪽에 있는 곳이요. 쓰레기나 갖다 버리는 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완성된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 수로는 이 일을 완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 불렀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가까운 지경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베탁게렘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남쪽 4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이요.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걸어 온 거예요. 자기들이 쓸 연장 도구 다 짊어매고, 그리고 또 드고아도요. 예루살렘 남쪽 16km 떨어진 곳입니다. 기브온도 역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노아도 역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먼 곳에서부터 와서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성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상징적으로 임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도성이 아닌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먼저 와 계십니다. 자주 늦는 분들이 누굴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늦어요.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미리 와 계세요. 그리고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교회 자주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자주 와요.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열심을 품어요. 참 교육자로서 보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지. 대쉬우 나는 가까운 데서 사는데 가까운 데서 사니까 그냥 대충 살래요. 아니, 그러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우리의 일로 여기고 굳은 일이라도 수고스러운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나마 모두가 떠난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실 축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면 더하시는 축복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평가되기를 위대하다, 대단하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라는 능력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대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하고 조직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런 굳은 일을 맡았느냐? 나는 왜 일을 해야 되지? 내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 없이 우리가 힘을 모으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사명은 열심으로 감당하고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헌신 가운데 더하여져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일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성을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진실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거룩하고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역색이나 지역 이기심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몸되신 교회 안에서 내 일 아니다, 남의 일이다 라는 생각 갖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가 다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소외된 자가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소외되었던 자들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되어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하고 격려하며 힘을 모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일, 수고로운 일 마다하지 말게 하시고 맡기신 일이라 생각되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과 기적의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